네, 사랑하는 청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진짜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가 1월 1일 설날이었고요. 오늘이 2022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가 밝고요. 저희가 그래도 처음으로 같이 이렇게 함께 모이는 예배 자리인데 우리 좀 앞뒤에 그리고 양 옆에 계신 분들과 그래도 새해 인사 한번 힘차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눈 마주하면서요. 좀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함께 인사할 때 이렇게 서로 새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서로 인사한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단단해지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우리가 늘 하던 인사로 한번 인사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신입생분들은 아직 청년부 예배가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건 처음이셔서 이제는 좀 배워야 될 인사법이 하나 있는데, 제가 힙합을 굉장히 좋아해요. 아직은 그 새내기 분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제가 랩도 하고 막 이렇게 공연도 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아직 제가 하지 않고 그냥 좀 거룩한 컨셉으로 아직 가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땐 항상 인사를 좀 힙합 스타일로 인사를 좀 같이 이렇게 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주먹을 가볍게 이렇게 한번 져보시겠어요? 주먹을 쥐시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 내 옆에 있는 분이 형제다, 남자분이다 그러면 요 형제요 이렇게 주먹을 맞으시면 인사하시고, 자매분들이다 그러면 요 자매요 이렇게 인사하시고, 또 우리 화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해 주시면서 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형제요, 네, 요 자매요. 네, 굉장히 어색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하다 보면 괜찮아져요. 네.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시작하면서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깊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1월이잖아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생각해 봤고, 길 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리즈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월 5주 동안 성경 속의 여러 가지 길에 대한 모티브들을 좀 바탕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좀 하나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열어보고 싶은데요. 새해가 시작됐죠.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은 무엇인가요? 어떤 새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나름대로 다 세우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재정 관리를 잘 하겠다,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돈을 좀 모으든지 잘 관리를 하든지 자산을 불리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건강 관리, 좀 운동을 하든 살을 빼든 좀 건강을 챙기겠다 하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혹은 인간 관계를 좀 내가 폭넓게 하겠다 이런 계획도 있으실 테고, 또 학생들은 좋은 성적, 꼭 장학금을 노리고 있다 이런 계획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취준생분들은 취업을 해서 이제 어엿한 사회 일원으로 또 이렇게 활약하고 싶다 하는 마음도 있으실 거고, 또 결혼이나 연애 계획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도 제가 알기로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제법 계신데, 또 이것도 하나의 계획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연말 연초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계획을 세운다는 게요, 굉장히 사람한테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에 뿌듯함이 찾아와요. 그 뭔지 아시죠? 이게 뭔가 계획을 세우고 다이어리에 이렇게 몇 줄 적는 것만으로도 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뿌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이 다이어리나 어떤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서 거기다가 이제 내가 빼곡하게 올해는 뭘 할 거고 1월 달엔 뭘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쭉 적습니다. 저도 어제 교회 근처 카페에서 이걸 받아갖고 왔어요. 모아가지고 스에 가갖고 요걸 이제 받아가지고 왔는데, 아직 미개봉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렇게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의욕이 샘솟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이 신기하더라고요. 이걸 딱 받는 순간 새해가 왔구나, 새로운 계획을 뭔가 잘 세워서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것이죠. 주변에 보니까 그런 것들 특히 잘하는 분들이 있죠. 프로 계획러라고 하는데, 계획을 정말 잘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딱 이거 사가지고 기록하고 색색깔로 이렇게 기입하고 몇 시 이렇게 분단위로 적어놓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 계획러라고 하는 말이 약간은 부정적인 좀 뉘앙스인데, 계획을 너무 잘 세우는 분들, 사실 계획만 잘 세우는 분들을 우리가 프로 계획러다라고 조금 이렇게 디스하는 듯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살펴보니까 프로 계획러들이 신년을 맞이하는 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마주하는 태도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계획을 계획해요.
뭔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사야지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살을 빼기 위해서 헬스장에 등록해야지라는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헬스장을 알아봅니다. 알아보는 데 한 2달 정도 걸리죠. 그래서 계획을 위한 계획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이런 건데, 실천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오늘은 날이 좋으니까 좀 쉬고, 내일 해야 되고, 오늘은 또 비가 오기 때문에 오늘 좀 어려울 것 같아 내일 하고, 약간 이렇게 미루는 그런 또 습관도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정확한 시간 감각이에요. 목사님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떤 정확한 시간 감각이냐면, 지금 3시 6분이잖아요 그럼 어떤 시간 감각이 있냐면 4시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뭔가 3시 6분 애매하네, 4시부터 해야지. 오늘 수요일 좀 애매하네, 다음 주부터 해야지. 이런 굉장히 정확한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프로 계획론은 어떤 계획을 하고 행동하냐면,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이 굉장한 강력한 패턴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잘 할 거니까 오늘 마지막 야식이야. 네, 내일부터 운동할 거니까 오늘은 치킨을 먹겠어. 약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프로 계획러들의 태도이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프로 계획러의 태도로 1년을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견하건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프로 계획러의 태도로 1년을 사신다면 아마 분명히 올해 12월 31일쯤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똑같이 하고 계실 겁니다. 올해는 글렀다,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드린 이 이야기가 뭔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뭔가 뜨끔하시기도 하셨을 거고 움찔하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걸 이렇게 찾아갖고 그림들을 보면서 뭔가 피할 수 없는, 이거 나도 해당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해마다 많은 것들을 결심하고 의욕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대부분 그게 길게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일주일 가면 되게 잘하는 거고, 한 달 하면 정말 잘하는 거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계획을 세운 대로 잘 행하는 게,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게 여러분들의 의지의 부족이냐,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냐 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인간이 사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나름대로 꼼꼼하게 세운다고 세우지만 그 계획을 흐트러뜨리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삶에는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이 불확실성에서 조금은 자유하세요? 조금 하나님 믿으니까 그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들던가요? 아니면 좀 이런 리스크들이 여러분들 좀 비껴가고 그러시던가요? 어떠세요? 한번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여기 흰 패딩 입고 계신 우리 자매, 혹시 새내기이신가요? 아니에요? 너무 앳돼 보이셔가지고. 네, 어떠세요? 인생을 좀 사시니까 이게 하나님 믿으면 좀 더 그런 면에 있어서 좋아요? 막 위기들이 좀 비껴가고 이렇게 피해가고 막 그러나요? 그래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하지 마시고. 어떠세요? 이거는 뭐죠? 피해간다? 적절하게 피해가요? 적절히 피해가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인생을 살고 풍파를 맞으신 우리 홍균 형제 회장님, 어떠세요? 하나님 믿으면 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비껴가고 좀 더 삶이 괜찮으세요? 아니에요? 왜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이렇게 절레절레.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니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니까 이런 위기들을 쏙쏙쏙 피해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제법 있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어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삶에서 이 갈등이 있죠. 어떤 갈등이 있어요? 이런 기대가 있는데 기대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믿으면 뭔가 잘 해주시고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거꾸로 더 큰 실망감과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야속함,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문제와 위기들을 다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조건 순탄하게 길 탄탄대로가 열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땐 사는 게 더 복잡해요. 왜 어렵냐?
여러 가지 계획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다양한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에다가 뭐를 한 가지 더 추가로 고민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것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려워요. 쉽게 예를 들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이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독하게 열심히 돈을 벌면 돼요. 열심히 투자를 하고 아웃풋을 만들면 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도 같이 고민해야 돼요? 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정직하고 바르게 얻는 소득인가? 이런 것도 고민하셔야 되고, 그럼 내가 또 이 정도의 소득을 얻으면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가? 11조를 낼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다 따져야 돼요.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저는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 농담 반 진담 반, 하나님 믿는 게 더 어떤 의미에서는 복잡해요. 왜냐면 하나님도 신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는 게 참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것들을 다 직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더라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잖아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모든 변수들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요, 아무 걱정할 게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변수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적당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아주 잘 표현한 희대의 명곡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조금 나이가 먹어서 저한테만 명곡일 수도 있고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혹시 G.O.D라는 그룹을 아세요? G.O.D? 예. 이거를 이제 옛날에 갓 이렇게 읽으면 그냥 촌스러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G.O.D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그 JYP의 1세대 아이돌이에요. 아이돌인데 이 수많은 명곡들을 만드신 팀인데, 그 중에 길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길. 예. 길이라고 하는 이 곡이 가사가 되게 좋은데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런 가사예요.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20살 때거든요. 20살 딱 듣고 와, 가사가 너무 막 와닿는 거예요. 이제 막 20살 성인이 돼가지고 뭐 이거 어떤 삶에 대한 막 그런 새로운 거에 대한 막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 이거를 딱 접하는데 되게 가사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돌 노래지만 가사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며 사는구나 라고 나름대로 제가 위로받았던 곡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사람은 늘 불확실함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촘촘하게 준비한다고 한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도 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 보면요, 그런 인간의 유한함,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간구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도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119편이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인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 담겨 있죠. 우리가 같이 읽은 105절의 말씀을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인생의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삼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청년 때 이 말씀 되게 좋아했어요. 뭔가 이걸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인생의 길이 막 이렇게 팍 열리는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 장애물들을 하나님 다 치워주시고, 뭔가 이렇게 다 이렇게 흩어주시고, 길을 쫙 열어주셔서 이런 막 아스팔트 쫙 깔려가지고 그냥 거기로 내가 쭉 직진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되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청년 때. 근데 나중에 좀 커서 이 이제 성경 말씀을 좀 더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배워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시편 기자가 이거를 썼을 때에는 등불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밝은 LED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이런 그림을 생각했던 거죠. 뭔가 내 말씀, 내 발의 등이다, 빛이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팍 쏴줘가지고 다 등대처럼 저 멀리 보여주면 거기를 내가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에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 조그만 초 같은 거예요.
요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밤길이나 안 보이는 곳을 비추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써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거의 없으시죠. 요즘은 그냥 전기를 들면 이렇게 밝게 들어오는 LED를 다 쓰시니까 이 등불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은 없을 텐데, 이 등불 사실 밝지가 않습니다. 밝지가 않아요. 그냥 들면 어느 정도 보이냐면 내가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언저리, 그냥 발 앞에 몇 걸음 요 정도가 보이는 거지 저 멀리까지 다 보이고 막 그런 밝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편 기자는 사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처럼 빛입니다 했을 때 쫙 보여주고 다 보여주고 내 갈 길을 아주 싹 훑어가지고 평탄하게 해주고 그런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썩 좋지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106절부터 10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이 고백이 이것만 딱 띄워놓고 보면 되게 뭔가 안전하고 단단한 고백 같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고난이 지금 매우 심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모든 상황이 잘 풀리고 탄탄대로가 열리고 인생이 평탄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내가 너무 고난이 심하고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 되고 있어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심하고요, 내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절망의 자리, 그 벼랑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뭐예요? 우리가 같이 함께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살펴본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다 알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변수와 어려움들을 맞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 발에 등불이 되셔서 내가 한 걸음 디딜 때 이 걸음이 안전한지를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이 한 걸음을 내가 용기 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가는 그 한 걸음을 주님 비춰주십시오. 내가 걸어갈 때 빛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믿던 혹은 믿지 않던 여전히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의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그거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배우고 있어요. 인간의 과학과 기술과 지성과 이 모든 관측으로 우리가 이것을 예상하고 막아낼 수 있었나요? 어려웠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진행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어려운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 그러한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는 그동안 인간의 기술과 예측, 전망과 통계로 많은 것들을 다 지켜내고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죠?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3년째 이것을 계속 마주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피조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어도요,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염려는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옵니다. 미안해요. 교회 와서 새해 첫 예배 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한데, 기껏 와서 예배 의욕적으로 딱 왔는데 목사님 하는 얘기가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똑같이 다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죄송하긴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어서 감사하고 좋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에는
우리 인간이 마주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한계를 돌파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래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면 이게 도대체 왜일까라고 생각하며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연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실질적인 문제들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오늘 첫 예배잖아요, 새해다! 라고 막 이렇게 힘주어서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그 마음에 찬물을 끼워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연말과 연초를 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가 되고, 그럼 그냥 뭔가 희망적인 말들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그냥 그러면 될 것 같은 어떤 기계적인 이 반응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 좋지요. 1월 첫 주에 막 희망적인, 있지도 않은 희망, 없는 희망 막 다 모아가지고 막 희망적인 얘기를 이만큼 하면 저도 사실은 편합니다. 저도 막 사람들이 좋아해 주겠죠. 근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여러분, 새해가 됐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한 해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예상되고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나빴죠? 예.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동안 늘 익숙하게 해왔던 이 위장된 희망을 좀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출발했으면 좋겠냐면, 우리의 민낯, 우리의 현 주소, 우리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너무 편하게 쓰는 그 교회스러운 표현, 하나님 의지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린다, 이런 고백들이 그냥 둥둥 떠다니는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진짜 여러분들의 삶의 밑바닥에서 이 고백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위장된 희망이 아니라 진짜 나의 민낯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얼마만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계시나요? 많이 맡기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들이 많기 때문일 수 있고요, 내가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교만할지도 모르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정말 물속 깊은 데 빠져들어가는 사람은 뭐라도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저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진 않으시겠지만, 여전히 나는 불확실함 속에 있지만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등불로 내 발밑이 안전한지 비춰주십시오. 저는 정말 한 걸음도 내 앞에 무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 잠언 16장 9절의 이 말씀이야말로 참으로 진리, 힘이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 해를 열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실 겁니다. 저도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좀 해야겠다, 저렇게 하고 싶다 계획을 하지만요, 여러분 이제는 아시죠? 우리 20살 친구들에게 특별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것을 많이 배우게 되실 거예요. 뭐냐면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청년부 올라오자마자 첫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가혹하고 미안하지만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여러분들의 삶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진실로 필요합니다. 진짜로 필요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이 한 걸음을 떼서 다음 걸음을 딛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정말 맞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살아온 삶을 돌아보시면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들 100%다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누군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정말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고백이요. 사실 이 고백은 아담 이래로 우리가 참 자존심 상하는 고백이에요. 아담의 죄,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였어요. 하나님 없이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쳐두신 안전한 그 길들을 다 버리고 내 의지를 갖고 살고 싶다였는데, 사실 이거를 포기하는 게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본성이에요. 내 뜻대로 살고 싶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내 계획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이 깨지고 흐트러지는 것들이 얼마나 인간에게 자존심 상하고 아픈 경험인지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돕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찬양을 좀 같이 소개하고 같이 좀 부르고 싶은데요,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잘 아시죠? 워낙 유명한 찬양이라 잘 아실 거예요. 돈 모엔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찬양 인도자가 만든 찬양인데, 이제 원어로는 God Will Make a Way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불리고 유행이란 표현 좀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가사거든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런 가사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도 참 귀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청년 때 이것을 불렀을 때랑 지금 불렀을 때랑 조금 느낌은 달라요. 청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부르면 뭔가 막 삶이 다 열리고 뭔가 막 다 잘 되고 막 행복한 일만 찾아오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막 슈퍼마리오에서 별 먹으면 막 어딜 달려가도 다 이렇게 튕겨 나가고 적들이 막 죽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뭐 조금 나이를 더 먹은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인생의 이 길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일해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들을 우리는 대하고 있지요. 코로나19의 상황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우리가 이 한 해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도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을 걸어 나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걸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그 한두 걸음을 걷게 하시는 그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내 한 걸음을 옮기게 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라는 그 신뢰의 고백으로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 새해의 이 걸음을 하나님과 걸어 나가시되,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만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과욕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욕망에 따라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만큼의 걸음을 걸으실 수 있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때에 함께 소개한 이 고백,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 좀 고백할 때, 하나님 정말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우신 여러 가지 한 해의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계획들을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실제로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의 많은 계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또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의 여정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한 해의 걸음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 걸음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권자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걷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불확실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걸음을 옮기게 하셔야만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걸음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옮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에 등불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빛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운 이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계획으로 합당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걸을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마음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늘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올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선한 길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늘 말로 고백하는 이 고백,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이 새해를 시작하며 참으로 우리의 진실된 고백 되기를 원하고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늘 고백되는 고백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길을 걸어가며 많은 어려움들과 불확실한 상황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이 말씀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나의 발에 등이 됩니다. 나의 길에 빛이 됩니다. 내가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옮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1년을 또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걸었노라고, 하나님 더 깊이 믿을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가장 합당한 그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기쁜 것으로, 귀한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여 온 세계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시어 매일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한 해의 시작에 서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만큼의 그 걸음을 겸손하게 걷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과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